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7장 해석을 하면서 로마서의 구조도 다 배웠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할 때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과 8장의 위치에서 6장은 죄에서 자유하다. 7장은 율법에서 자유하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쭉 인간은 죄인이라서 절대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간은 절대 죄인이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이방인이나 모두 다 같이 죄인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3장 21절부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장부터 그러므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또 7장에서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도 정죄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가 8장입니다. 그러니까 6장, 7장, 8장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지요. 자,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구원 안 시키고 유대인이 범죄를 했으니까 내어버려 둔 자가 되었으니까 그대로 놔두겠느냐. 원가지인데 곁가지인 우리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헬라인이나 이방인도 구원시켜 주셨는데 본가지인 유대인이야 오죽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느냐. 구원시키고 구원 안 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주권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토기장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간장종지 가지고도 대야를 만들어 쓰실 수 있고 대야를 가지고도 간장종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뭘 하라고요?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12장 3절부터는 쭉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넘어서 쉽죠. 예,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 언약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언약 율법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였다.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것으로 다시는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부터 새 언약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서 다시는 죄의 종로도 아니하고 율법의 종로도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무엇인가? 7장 육신의 소욕 아래에 있을 때 소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육신은 어떤 것인가? 죄 아래 팔렸다. 계속 죄를 짓기를 좋아한다. 아직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예, 기도를 하면 죄를 안 짓느냐?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해봤는데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기도하는 뭐 이제 작정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작정기도 하는 사이에도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 욕심 부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하고 멀리 가려고 하는 참 그 탄성이 있어요. 탄성. 하나님 죄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고무줄이 있으면 잡아다니면 이렇게 당기면 잡아 끄는 이렇게 당겼다가 힘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쫙 끌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해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해도 다시 죄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어요. 누구에 속한? 사단의 영역에 속한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연습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법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훈련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시험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냐? 성자야 어디로 가냐? 제가 가끔 그럽니다. 제가 막 욕심부리고 어디를 가면 막 뭘 사러 가거나 막 이렇게 그것에 막 빠져서 막 이렇게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자야 너 지금 어디 가냐? 제가 그럽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가려는 탄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순간순간 우리가 빠져들어가거든요. 죄한테. 14절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림 율법은 신령하지만은 율법은 신령해요. 우리가 율법 몰라요? 다 알죠. 쉽게 말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 정신이에요.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 육신을 이끌면 죄로 육신은 그냥 말하자면 저기가 없어요. 강단이 없어요. 육신은. 생각이 끌고 가면 딸려가요. 이렇게 딸려갑니다. 이유 죄의 욕구가 22절 죄의 욕구가 율법보다 더 강함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죄의 욕구가 더 강합니다. 12절 13절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만 15절 육신은 율법 지킬 수 없는 욕구도 함께 있는 곤고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25절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인간의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이 죄와 하나님의 뜻에서 정말 기도하는 중에도 제 욕심으로 저를 끌고 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외식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왜 그 목소리를 더 크게 낸다든지 제스처를 더 크게 한다든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제스처가 아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얼마 순간순간 끌려가요. 순간순간 끌려가는 순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인간의 이중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14절 육신 죄 아래 팔리다 라는 말이 피프리스코라는 말인데 밀다 밀다 죄 아래 팔리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밀다라는 말이래요. 비유적으로 배반하다, 길을 잃게 하다, 파멸시키다, 노예로 팔리다. 여기서 파멸시키다, 노예로 팔리다 이 그 말이 제일 우리한테 적합한 것 같아요.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세상으로 끌어가서 죄로 끌어가서 우리의 육신의 노예가 되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다를 뜻합니다. 예. 현재 시제인데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습관적인 행동, 부정 과거 시제, 순간의 과거, 찰나, 과거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부정 과거 시제가 같이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죄 아래 팔리는 것은 과거에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우리 육신이죠.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것이죠. 예. 제가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애기들한테. 인생을 살아보고 산다면 절대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예, 절대 이렇게 안 살았다. 그러나 나도 육신을 살아보고 산 것이 아니고 육신을 세월을 살아보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었고 잘못할 수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는 자녀들에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나쁜 엄마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것에 대해서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전 정말 형편없는 엄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못 해준 것은 정말 나쁜 엄마였는데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건져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도 못 건질 것 같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뭐 저보다 더 사랑 안 했을까요? 예. 손듭니다. 예. 자식들한테 좋은 엄마 아니었습니다. 예. 에소, 속사람이란 말은 에소 안에 안드로포스,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안에 또 우리가 있죠. 예, 속사람. 예. 조금 더 정직한 사람. 예. 사람이 영적인 면을 나타내거나 생각하고 뜻하고 느끼는 것과 같이 사람이 자기 인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 자신을 나타낸다. 우리는 내 속을 들여다볼 때가 가끔 있죠. 내 속을 들여다볼 때가 가끔 있는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제가 저를 바라보고 제 밖에 나가서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속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속사람 여러분 오늘은 속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자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몸속에 있는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율법이라는 의미. 자, 생명의 성령의 법 8장 2절에 나오죠. 복음. 복음과 율법이 대조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복음이 발동하느냐, 율법이 발동하느냐, 이게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지금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24절 사망의 몸, 죽을 것 같은 몸, 죄를 좋아하는 몸을 의미하고 육신에 있을 때 사망의 열매 맺기를 때문에 그런 저기를 하는 것이죠. 7장 5절에 나오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볼까요? 갈등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육신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생명을 거스릅니다. 17절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릅니다. 19절 21절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그런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현재 받지 못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겠지만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만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재림하기 직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이 현재 시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깨어서 거룩한 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반복적 범죄를 안 합니다. 어쩌다 죄짓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육신이 이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이 이기게 돼 있어요. 육신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육신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 따라 행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가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인데 6절 범죄하지 않습니다. 7절 의를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습니다. 9절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범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속합니다. 4절 행하다, 6절 거하는, 범죄하는, 7절 의를 행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8절 죄를 짓는 9절 죄를 짓지 범죄하지 못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해야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현재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의를 행치 아니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모두 현재 시제인데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난 완료 시제 계속 진행된 결과 무엇을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께 속한 이것은
그것이 완결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거기에 도장이 쾅 찍힌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요? 누구한테 마음을 뺏겨서, 육신한테 마음을 뺏겨서. 그러니까 육신한테 마음 뺏기고 그러는 것들은 순간이지 이미 우리는 임침 받았죠.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갈 수 없도록, 육신 쫓아가지 않도록. 이것도 잘못되어 있네. 어떻게? 다시 해야 돼. 왜 이게 그렇게 됐지? 진짜. 이제 위가 잘려져 버렸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 했습니다. 적용. 우리가 적용할 것을 이제 이걸 공부했으니까 7절에 6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시 죄와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힘입는 자의 삶을 사는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려줄 줄 알았던 율법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10절에 바울의 말처럼 율법은 옳은 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이게 10절이라면 7장 10절을 얘기할 거예요. 이제 율법은 옳은 것을 구별하게 해주는 잣대의 눈금이나 넘지 않을 경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이런 것이다. 그 죄는 절대 죄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렇듯이 어떤 일이나 경기나 모임을 할 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해주는 룰같이 정해놓고 지키기로 약조해 놔서 다들 알고 있는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며, 지키지 않으면 그 일이나 경기나 모임에서 탈락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장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할 때 가졌던 하나님의 목적을 내버려 두거나 타협하시지 않고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왜 떨어져 있지? 이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능력, 사랑, 헌신, 희생 등을 동원하여 마치 그것이 목적인 듯이 우리를 붙잡아 높고도 넓고 또 깊은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 바로 이게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대목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고 복주시기로 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티켓을 얻은 자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화목을 아담 처음 지으셨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바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육신에 끌려가야 돼요? 아니요. 아까 공부한 것처럼 육신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에 끌려가게 되면 성자야 어디 가냐? 해야죠. 예. 예. 뭐 다른 이름 가지고 계시면 더 좋고요. 예. 저도 저한테 성자야 지금 어디 가냐 너? 막 이래요 제가. 그리고 다시 되돌아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교제하며 살았던 그것으로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곳에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에덴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볼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예. 정말 간혹 맛봅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라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느낄 때 와, 이것이 천국 맛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능력, 사랑, 헌신, 희생 등을 동원해서 마치 그것이 목적인 듯이 우리를 붙잡아 높고도 넓고도 깊은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길이 차단되고 그분의 뜻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단이 노리는 쪽입니다. 도저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 나중에 갈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핑계치 못합니다. 복음을 우리한테 예수 믿어요.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핑계치를 못합니다. 좀 있다가 믿는 것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떤 계획? 당신과 화목하게 대화하며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한 관계를 좋아하십니다. 그걸 깨는 것이 교만이고 혈기고 우리의 육신입니다. 율법이고요. 우리의 의죠.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깹니다.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나를 오늘 또 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봅니다.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격자이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흠도 점도 없는 의로우심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 거룩하심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하니까 그것이 힘들어서, 그것이 괴로워서 그 거룩한 몸에 뭘 짊어졌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이 괴로우셔서 하나님께 피땀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픈 것을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 못을 때리고 그 다 아프고 다 그런 것 다 하셨죠. 예, 채찍 맞으신 거, 뭐 가시관 쓰신 건 모두 다 하셨죠. 그것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거룩하신 몸에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그것이 너무 괴로우셨던 것이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것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 저 철없을 때는 십자가 못 박히는 거, 그 채찍을 맞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옆구리 창에 찔리는 거, 이런 것들이 싫어서 그러셨다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젊은 날에,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죄가 싫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공일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아주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하시면서 우리 안에 기업고 복과 명예를 안겨주려고 하십니다. 뭘로 우리를 기다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궁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아주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하시면서,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를 하시면서 우리 안에 기업고 복과 명예를 안겨주려고 하십니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복,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을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복, 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심령이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복,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누릴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이 훈련에 순응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츰차츰 변화돼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딱 변화돼서 뿅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이를 먹어봐도 지금 예배드리고 탁 나오면서 죄 짓는 생각을 순간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성자 딴짓해요 지금. 제가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당을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바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죄된 생각을 가진 죄성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해방돼서 나옵니다. 그럼 눈물이 폭 나요. 이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걸어옵니다. 율법은 그 과정에서 이 룰을 주신 분이 완벽한 인격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리는 넉넉한 성숙함과 주신 지위를 감사하는 자로 영광과 명예를 지켜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리는 넉넉한 성숙함과 주신 지위를 감사하는 자로 영광과 명예를 지켜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요. 예수님 믿는 거 사람들이 우습게 알거든요. 굉장히 우습게 알아요. 목사인 저도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근데 뭐 평신도라 그러면 더 우습게 알겠죠. 근데 목사도 평신도도 다 똑같아요. 평행선에 놔둔 존재입니다. 조금 더 다른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목사가 위에 있고 장로가 위에 있고 그 다음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면 우월감 갖지 마시고 평신도라면 목사님이라 하는 거지 평신도가 뭘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한치도 틀리지 않는.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길어지네. 14절에서 23절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가 죄의 권세 아래 있어 선을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는 하나 악을 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 23절은 7장 14절 23절이겠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에게는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가 죄의 권세 아래 있어 선을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는 하나 악을 행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게는 늘 실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와 성공 속 모든 여건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여건에서 하나님 없는 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 없이 인간 모두는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생명이 되는 것을 생산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만 생명이 되는 걸 생산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 없음을 선택한 아담 이후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리로 내려와 멸망과 부패를 자초하고 사망의 항상 목전에 기다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쫓아 들어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에게 쫓아 들어오셨어요. 사망밖에 못 만드는 인생에 쫓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로 얻어지는 모든 인생들의 결국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만들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셨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모두 군림하는 신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하는 사망, 죄 때문에 사망하는 그 사망 속으로 들어가 사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신 일이지만 인생들의 생애 속에 찾아들어와 적용되고 확인되고 구체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구원을 누리는 영광과 지위와 명예에 이르리라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맡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맡은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영광과 지위와 명예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지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만 벌리면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만 만나면 저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다음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자신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항복이며 기쁨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 어떤 가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견줄 수 없는 것이며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고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어디까지 오실 수 있는지인가를 보여준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 더할 것이 없는 완벽하고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여가 필요치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인격적인 대우를 하신 사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못 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아쉬움을 느끼고 우리 부모는 이것을 잘못했어, 이것을 잘했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허술합니다. 살이라도 깎아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살이라도 깎아 먹이고 싶은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기를 낳고 둘째 아기를 낳고 제가 쌀이 없어 밥을 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 살 안 깎아 먹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랑은 저한테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내가 자식 대신에 죽을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부모와 자식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른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한테 맨날 어머니는 자식 사랑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너무 지나치게 자식 사랑을 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 전데도 며느리한테 그런 평가를 받는 저인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가 자녀들을 사랑한 사랑을 비교해보면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예요. 제가 무슨 인간의 대표는 아니지만서도 전 그래서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실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부모였구나. 나는 악한 엄마였구나. 이런 생각을 시시때때로 그 과거 일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요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툴고 그 배운 것도 시원찮았고요. 또 가진 것도 전혀 없는 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에서 그 3학년 1학년을 맡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책임도 못 지면서 맡았나 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비뚤어진 데 없이 반듯하게 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너무 아프고 쓰립니다. 추운 겨울날 온기 없는 방에서 앉아있었을 제 자녀들, 배고픈 것을 참았던 내 자녀들, 그것이 가슴을 베이게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었을 텐데 보채지 않았던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자격 없는 부모였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메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없는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이 가슴이 메이게 하는 것이 없는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제 자녀들은 저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지인은 하나님의 자녀, 7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지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습성은 떼어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을 세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못 끊어요. 우리 절대로 못 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크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기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자녀처럼 불만족스럽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 같은 저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름다운 말씀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성령님이 편들어 주시고 아무도 저를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프던 시절 먹고 싶은 것 모든 것도 먹게 하시고 입고 싶은 모든 것도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만족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의 만족을 채울 수 있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못남이나 무지함으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익었거나 저버렸거나 곤두박질 쳤거나 상관없이 처한 환경 상황 속에서 영광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시면서 다시 승리할 자리로 끌어올려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처박혀 있어도 다시 끌어내십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나중에 내가 믿을게. 나중에 갈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무슨 방법을 쓰시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품에 안으십니다. 저는 제 자녀가 저를 떠나 헤맬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내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이 녀석 여기 조금 아프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잡아 끌어당깁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샬롬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 최성자의 목사의 프리스트 성경 공부 안에서 합니다. 함께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음은 8과입니다. 이 로마서 2 8과 8장 관찰을 하겠습니다. 8장 관찰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하고 해 갖고 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내 육신의 자식들에게는 평안과 안위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모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이십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자녀입니다.